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안내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오늘은 영적 쿠데타를 진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방첩사와 특전사를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군대의 일부 지휘관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군인들은 일반 시민을 향하여 총을 겨눴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군인은 상부의 지시를 최대한 거역하면서 헬기의 이륙을 막았고 어떤 군인은 목숨을 걸고 부하들에게 한강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양심적인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사람들은 어느 쪽을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평가할까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충성한 군인들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계급이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도 그들을 국민에게 충성한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명령을 거절했던 이들은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군인,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 진짜 군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군에 잠시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그 부당한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성도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세상의 권력자들인가? 아니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하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하시야에게 건강상의 이슈가 터집니다. 얼마나 조심성이 없었는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상의 정도가 꽤나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아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 바알세붑이 어떤 우상이냐면 파리 모양을 한 우상으로 당시 에글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우상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찾아가다니요. 그것도 파리 우상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자 창조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영적 쿠데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왕의 사신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하시아에게 내리는 경고였고 동시에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시아는 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하시아의 목표가 엘리야였을까요? 아니요. 아하시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세붑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은 굴복시키려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지휘관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돼서 그렇지 원어의 뉘앙스는 어이 선지자 양반,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오시오 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중도 없고 무엇보다 그가 섬기는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전혀 없는 무례한 발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무식한 지휘관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50명의 병사들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달이 일어났으면 좀 반성을 해야 하는데 아하시아는 다른 지휘관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휘관 역시 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부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아하시아는 그럼에도 반성을 하지 않았죠. 또 다른 지휘관을 보내는데 세 번째 지휘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지휘관은 자신이 섬기는 왕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아남았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교만한 아하시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아하시아와 같은 정치인 혹은 기득권들이 떠올랐습니다. 교만한 왕과 두 지휘관처럼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자 곁에서 기생하며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과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해달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입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겸손과 사랑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사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맡은 조직을 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도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와 공동체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숭배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만이 참된 능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이마다 생명을 얻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두렵더라도 전능하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겸손이라는 무기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대선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